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시편 묵상 93번째. 사람이 변질되고 무너지는 이유는, 시편 93편 1절에서 5절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이 시편 93편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것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첫 구절부터 강력한 메시지가 나와요. 1절에 주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은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의 나라는 영원하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주님이 다스리신다. 위엄을 갖추시고 능력의 허리띠를 띠시며 다스리신다. 그러므로 세계도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한다. 주님의 왕위는 예로부터 견고히 서 있었으며 주님은 영원 전부터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고 진정으로 믿고 있으신지요? 정말 궁금해서 하는 말인데요.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 중에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 고백이 공허하게 들리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힘 있는 강대국이 다스리고 권력을 가진 사람, 돈 있는 사람, 재능이 많은 사람이 다스리고 있잖아. 그것은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정말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믿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면 결코 믿어서는 안 되고 전혀 의지할 바 못 되는 대상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개인도 나라도 열방도 불행해지고 비참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돈처럼 확실하고 믿음직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돈 정말 믿음만 합니까? 돈을 의지하게 되면 사람은 반드시 타락하고 변질되고 무너집니다. 유명한 미국 프로야구 구단 뉴욕 양키스 소속의 한 야구 선수의 아내가 인터뷰한 내용을 책에서 보았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계약금과 연봉을 합하여 8,900만 달러 계약이냐 아니면 9,100만 달러 계약이냐를 오랜 시간 협상하고 있었답니다. 이 8,900만 달러는 요즘 환율로 말하면 1,006억 원 정도이고요. 9,100만 달러는 1,029억 원 정도입니다. 그 아내는 말합니다. 남편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8,900만 달러에서 9,100만 달러로 상향 조정하도록 구단을 설득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직감했어요. 그는 큰 거절감을 느꼈죠. 우리 인생에서 가장 슬픈 날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을 인생에서 가장 슬픈 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돈만 바라보고 살면 이처럼 비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한두 번 실망했습니까? 끝까지 믿고 의지할 사람이 있습니까? 실망하고 낙심하고 배신감만 커지지 않습니까? 속이고 배신하는 사람도 잘못이지만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것도 큰 죄입니다. 인류 불행의 핵심 원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을 말로만 고백하고 말면 큰일입니다. 진짜 믿어져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5절에서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주님의 증거는 견고하게 서 있으며 주님의 집은 영원히 거룩함으로 단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답답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증거가 견고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스린 것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금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뒷짐지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통치하는 방식이 특별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식은 강대국이나 세상 권력자나 소위 갑질하는 이들과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은요, 성육신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구별된 초월자로서 높은 하늘에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금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주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나폴레옹이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당하던 때 자신을 보좌하던 이 몽톨롱 백작을 불러서 생뚱맞은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였는지 내게 말해줄 수 있겠나? 백작은 황제가 심기가 불편하려 생각하여 대답하기를 주저했습니다. 그러자 나폴레옹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내가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알렉산더 대제, 시저, 샤를마루 대제, 그리고 나도 유대인 제국들을 건설했다. 그러나 우리 같은 천재들이 무엇에 기초해서 이런 제국을 이뤄냈는가? 무력이다. 하지만 예수님만이 자신의 제국을 사랑에 기초해서 세웠다. 그리고 바로 오늘날까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죽고 있다. 영웅이라는 이들 모두는 사람이다. 나도 사람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 이상이었다. 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열정적인 헌신을 일으켜서 나를 위해 기꺼이 죽기까지 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하여 반드시 그들 앞에 나타나야 했고 말하고 외쳐야 했다. 내가 사람들에게 말하면 그들의 심장에 헌신의 불꽃이 타오른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인간의 마음을 보이지 않는 높은 세계로 고양시킴으로 이 일을 이루어내실 수 있었다. 1800년의 시간과 공간의 장벽을 뛰어넘어 그분은 어떤 사람도 성취하기 어려운 요구를 하신다. 그것은 철학가가 친구들에게 부탁했고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신부가 신랑에게,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요구했지만 이루지 못한 것이다. 곧 마음을 달라는 것이다. 그는 인간의 마음을 전적으로 자신에게 바치도록 요구한다. 그리고 그 요구는 즉시 수용된다. 놀라울 따름이다. 그를 신실하게 믿는 모든 자에게는 그를 향한 놀라운 사랑이 있다. 이런 현상은 설명이 불가능하고 인간이 가진 창의력의 범주를 훌쩍 넘어선 것이다. 엄청난 파기단인 시간조차도 이 신성한 불꽃을 소멸시킬 수도, 그 힘을 고갈시킬 수도, 그 범위를 축소시킬 수도 없다. 내게는 이것이 가장 충격적인 사실이다. 자꾸 이 생각을 했는데 결국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네. 여러분, 나폴레옹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힘으로서가 아니라 십자가와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얻음으로써 세상을 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여러분, 제가 증인입니다. 주님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와 하나가 되시고 저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지금 제 안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당신의 종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저뿐입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증인이 아닙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방법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가정이나 일터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 사는 것보다 귀하고 복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